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끊임없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청명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무지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치고 있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오셨지만 맞아들이지 않았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또 밀어내는 못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몸을 입으심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그게 진리죠. 예수가 진리인 거고 참된 것이 진리인 것이고 참된 이치 곧 예수가 가신 십자가가 진리인데 그것을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줬다면 이제는 현상 넘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다 깨달아야 할 이치 가치를 현상 넘어 이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감추어진 것,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이제 사물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이고 상황,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안에 숨겨진 시대에 펴진 사건, 현존, 임재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자 이제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 떠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선결을 비워내고 텅 빈 마음, 어떤 관점이나 이런 틀을 깨트린 상태에서 무에서 보는 것, 없음에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왜곡시키고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예수께서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보다 더 우리 내면이 성숙의 여정으로 또 한 걸음 내딛는 전환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깨달음, 은총은 깨달음의 은총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정견이라고 표현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래서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것을 어떤 경제적 가치나 이용 가치나 이런 것을 덧칠해서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진리란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죠. 산을 산으로 나 자신을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7발자국 내딛고 외친 이 소리는 우리의 가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담아놓은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한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 하늘과 땅이 합해진 그런 신비로운 존재, 오묘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깨닫는다. 성령의 사역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더라면 기억, 반출, 그리고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반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은 다 기억해낼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떠올려 주시는, 반추해 주시는 은총. 그래서 성경에서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것은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 재성찰하는 것. 그리고 여인들이 멀리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단순한 일이 어떤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현존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의미이고 뜻인지를 깊이 마음으로부터 새겨보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반추해 주시고 재조명해 주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들었는데 다시 어떤 우리의 사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현실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성령의 기억과 반추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안에, 그 현상 안에, 그 일상 안에 숨겨진 비법함, 그 안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알게끔 돕는 것, 그것이 보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이제 안을 보게끔 하는 사역이 이제 주님이 떠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현상을 통해서 왔다면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더듬어 생각하는 은총,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차리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은총이 보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 은총 아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와 뜻,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땐 참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여정을 밟게 돼요. 수덕적 삶이어야 돼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여정으로 이미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근데 과거의 형태, 믿음의 형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신자들이 성모일가를 살아가는 삶, 그것은 아침 저녁에 나왔다 안 나왔다의 문제, 예배를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 매 순간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길을 가면서, 내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그때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아차리는 삶. 그래서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노동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일체된 삶. 그래서 그것을 성사적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모일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곁에 계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은혜로 살아가는